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유튜브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박성호 집사님 가정, 이고은 집사님, 그리고 빅파파 누구죠? 빅파파.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줌으로 들어오신 분 박혜우 장로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또 우리 조태진 안수 집사님, 그리고 우리 차준주 집사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이름을 안 올려주셔서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이번 주 설 명절이죠. 뭐 명절이라고 해도 올해는 5인 이상 금지이기 때문에 가시기 참 어렵지요. 못 가더라도 부모님들께 꼭 어떤 분이 이렇게 이제 글씨 이렇게 디자인해서 올려놓은 것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아들 딸들아 이번 명절에 안 와도 된다. 그런데 돈은 와야 된다. 돈은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명절 기간 동안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보에 실린 글입니다. 정리하는 삶, 한 가정을 찾아가 정리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정에 쌓인 물건은 각각 사연을 지니고 있어 버리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가족이 지닌 가치관의 대립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도우미가 분명한 기준을 갖고 대화하며 정리를 도와줍니다. 결국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전문가의 손을 의지할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결과 생각지도 못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전염성 질환의 확산으로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 거주 공간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안락한 쉼의 공간이기보다 너무 많은 물건 때문에 겨우 살 수 있는 공간에 불과한 주객전도의 현장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분명한 기준을 가진 사람,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가의 손길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내면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은 잘 정돈되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정리하고 정결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 마음도 전문가의 조언과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심어지고 전문가이신 예수님이 손대어 주실 때 내 마음의 천국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건 버려야 되죠.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있었던 옛사람을 쫓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지난 2월 1일 날 국민일보에 실린 내용 가운데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와는 별개로 종교시설 내 대면 예배를 허용한 것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일자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사실상 없었다라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다만 대면 예배 이후 식사, 폐쇄적인 공간에서의 모임이 이루어져 환자 수가 계속 양산된다면서 예배를 제외한 소모임은 일절 금지된다.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가운데 교회 대면 예배만 허용한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서 개인 간 접촉에서 가족 접촉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가족끼리 방역 수칙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부득이하게 내린 조치임을 이해해 달라. 이렇게 전했다. 정부 관계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실 교회가 비판을 많이 받아요. 교회 때문에. 오늘도 보니까 또 뭐 교회가 포함됐고 또 헌팅 포차 뭐 이런 데가 포함됐고 요즘 뉴스를 가만히 보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일 불만이 많은 집단이 교회하고 술집인 것 같아요. 교회가 왜 예배를 제한하느냐, 술집들도 왜 제한하느냐. 오늘부터 수도권에 있는 술집들이 데모한대요. 영업시간 늘려달라고. 사실은 예배는 우리가 지금 다 마스크 쓰고 예배하죠. 토요일마다 제가 다 소독을 해요. 또 소독을 다 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면 감염의 위험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리 유지도 하고 아크릴도 제가 설치를 했어요. 이거 빨리 끝날 줄 알고 안 하다가 아무래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비싸더라고. 이게 생각보다 비싸요. 근데 우리 김철호 목사님 통해 좀 싸게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노력해야 돼요. 교회가 무조건 세상을 향해서 왜 교회만 비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동안 일부 교회와 인터컵, IM 선교회를 통해서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을 했죠. 사실은 정규 예배를 통해서 감염된 경우는 지금까지 뉴스라든지 여러 정부의 발표를 보더라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몇몇 건은 있었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그 모든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정부도 사실은 그걸 인정을 해서 대면 예배를 허용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그 설이 지나고 나면 수도권도 20% 정도 아마 이렇게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을 늘릴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다행스럽게 이제 막 3차 대유행이 시작될 때보다 인원들이 많이 줄어들고 확진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기대하기는 17일이 다음 주 14일이 지나고 나면 조금 더 완화된 조치가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14일부터가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21일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부터는 조금 예배가 자유로워서 우리가 사순절을 의미 있게 지낼 수 있게 되도록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는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35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과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신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36장에서 39장까지는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는데 특별히 히스기야 왕과 관련되어진 역사적 이야기들을 기록합니다. 40장에서 66장까지는 이제 앞에서 35장까지 심판 그리고 책망의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 회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보다 메시아 예언을 가장 많이 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사야를 읽다가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많이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다룰 때 이사야 예언을 많이 다루게 됩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사야 할 때 야는 이제 원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읽지만 원어문대로 읽는다면 야훼 하나님이다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야 끝에 이름에 야자가 들어가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고, 예수님의 이름도 똑같죠.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사야라는 이름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의미적으로 같은 의미예요.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관한 가장 많은 예언을 했고, 특별히 이사야 전체를 우리가 꿰뚫어 보면 처음에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오늘도 우리가 진정함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40장부터는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아주 엄히하신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은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너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눈 말씀의 메시지는 회복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의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 관한 희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앙망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소망한다, 바라본다, 기대한다, 기다린다 그런 뜻입니다. 현대어 성경은 이 앙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오랫동안 여호와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 앙망하는 게 뭐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힘든 일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앙망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는 믿음으로 살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기다리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앙망하는 삶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기다림을 앙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우리 또 사회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를 앙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과 비교할 것은 세상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40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35장까지는 책망과 심판의 말씀이었다고 그랬죠. 40장부터 위로의 말씀이라고 얘기했는데 40장 1절을 위로하라고 시작을 해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나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40장에 와서는 이제 너희 노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가 벌을 배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위로하시고 너희를 용서하시고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로하면서 죄의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지적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도 어리석게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겨왔는데 너희가 우상과 하나님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18절에서 29절까지를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18절부터 20절까지 우상은 어떤 것이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정착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고 아수르의 신을 따라가고 바벨론의 신을 따라가고 애굽의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선지는 것에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고난 속에서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고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상이라는 건 사람들이 만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의 종교라는 것은 사람의 머리에 의해서 창작되어진 거죠. 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신이라고 말해요.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신격화하고 그리고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스토리를 만들어요. 우리 단군 신화 같은 것이 그렇죠. 우리의 단군 신화라든지 그리스 로마의 신화라든지 이런 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들이에요.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단군 신화가 있는데 단군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신 그리고 종교 그것을
또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불상을 만들어 놓고 단군상을 만들어 놓고 제우스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섬기는 우상은 어떤 거냐? 사람들이 나무를 깎아서 만들고 금을 입히고 은을 입힌 거야. 그게 혼자 못 서 있으니까 그게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또 사람들이 세워놓은 거야. 자기 그 우상이 혼자 움직이는 거 봤니? 그걸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감히 그런 우상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느냐? 감히 세상의 우상과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반면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21절을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고 우리 눈으로 보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보는 모든 건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하나도 빠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 중에 그 어느 것도 빠진 것이 없이 모든 것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역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하나도 빠짐이 없이 하나도 이루어짐이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 무엇도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를 보면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까지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부러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하나님께서 우상은 손으로 만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과 이 세상의 것들과 감히 비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세자들, 능력자들, 심지어 재판장들까지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세상의 것들은 뭐냐? 메뚜기 같은 것이다. 이 세상은 무엇과 같으냐? 회오리 바람에 밀려가는, 불려가는 먼지와 같은 것이다.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영원할 거야. 우리가 가진 재산은 영원할 거야. 우리가 가진 권력은 영원할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입김을 부심에 말려가는 것들과 같다.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와 같다. 이 초계라고 하는 것은 먼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입김을 한번 싹 불면 다 날아갈 먼지 같은 것들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어리석고 미련한 것들이 하나님과 비교하려고 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 세상의 종교와 권력과 학문과 철학과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왜 이런 것들과 나를 감히 비교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두 번째는 어찌하여 너희는 이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 그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왜 이렇게 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27절을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찾아갔느냐? 하나님께 자기들의 길이 숨겨졌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고생하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게 고통을 당하고 아수르에게 고통을 당하는데 왜 우리의 고통 당하는 것에 관심도 두지 않고 계십니까?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비슷한 말을 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왜 그런 어려운 일을 겪어야 돼? 내가 성수주일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했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내 길은 숨겨졌어. 하나님은 내 길에 관심이 없으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 외면하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 아니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으시는 것이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오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소연한다는 거예요. 이런 하소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3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내 길을 모르십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고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거기 내가 항상 있어. 내가 가는 그곳에 내가 항상 있고 내가 가는 그 고난의 현장에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건져줄 것이고 너를 보호해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사야 43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고생길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니셔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고 그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원망하는 말은 내 송사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27절 뒷부분에 가서 보면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말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야곱 백성아 너희가 어찌하여 불평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아 어찌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나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신다, 내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무시하신다라고 하느냐. 여기서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의 그 하소연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억울한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근데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져 주옵소서. 그런데 멸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내 권리에는 관심도 없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소송을 하게 되죠. 소송을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이것이, 그리고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는 하소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정의가 있다면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소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시편 94편 14절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28절을 보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 왜 내 길을 모르십니까? 왜 내 길을 내가 간구하는 기도 소리를 듣지 않고 내가 처해 있는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들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고 언제나 일관성 있게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은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무능력한 분이 아니시고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기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아 그리고 성도들아 너희는 세상의 우상과 나를 비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나를 향해서 원망하지 말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나는 창조주이고 너희를 돕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주실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29절을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결과는 피곤하게 돼요. 우상을 숭배하면 귀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늘어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어릴 때 경험해봐서 알아요. 굿도 많이 해보고 귀신도 많이 섬겼었어요. 우리 집안이. 섬기면 섬길수록 귀신은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한두 귀신을 섬기다가 나중에 점점 귀신이 많아져요. 그래서 나중에 영적 피곤함과 영적 무기력함에 빠지게 돼요. 우상은 아무리 섬겨도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없고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까? 영적 무기력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영적 무기력에 빠지면 늘 피곤에 지쳐있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돼요. 그런 무능한 자들에게 힘이 없는 자들에게 피곤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겠다. 피곤하시죠? 현대인은 피곤해요. 어린아이도 피곤합니다. 유치원 가야 되지요. 학원 가야 되지요. 초등학생들도 피곤하고 며칠 전에 우리 가족끼리도 그런 얘기했는데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애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걔들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정말 피곤하게 살아요. 그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여기서 무능하다라는 말은 사실 히브리 원어에서는 피곤한 자와 비슷한 의미를 갖는데 조금 다르다면
자녀를 생산할 능력이 없다. 재산을 가질 만한 능력이 없다. 활력이 없다. 이게 무능한 자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자녀를 주시고 또한 재물 얻을 힘을 주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무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무능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는데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30절과 31절을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말해요. 아무리 힘이 좋을 펄펄 날 나이일지라도 영적 무기력에 빠지게 되면 피곤하고 지쳐 있다는 거죠. 소년이나 장정이란 말은 힘이 넘쳐날 나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이제 어른들은 흔히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니네 때는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시킬 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피곤하고 무기력해집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은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새 힘을 얻어 지쳐 쓰러지지 않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힘차게 전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현대어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한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마치 강풍을 타고 창공으로 치솟아 오르는 독수리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영에게 이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성령의 강풍을 타고 힘차게 날아오르는 영적 독수리와 같은 힘을 얻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걸어가고 뛰어가도 지치지 않는다. 31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걸어가도 뛰어가도 지치지 않고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앙망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힘차게 전진하고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누리는 참빛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때때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사정은 전혀 돌보지 않으시고 내가 억울한 일 당했는데 건져주시지 않는다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강을 지날 때 그곳에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를 지날 때 그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참빛교회 성도들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 이번 설 명절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일하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